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리마인더 강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각자 토요일, 주일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며 또 월요일 날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세움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8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넓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자, 우리 상성도님들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예, 너무 좋은 말씀 제목 아닙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또 저희들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그 영혼에게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의 친구, 나의 벗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기록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고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가끔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까지 들어드리질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배려하지 못하고 미리 앞서 그
그 부분적으로 드린 말에 대한 결론과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미리 이렇게 나누다가 오히려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예를 접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는 것, 그것 또한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의 상한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상담자의 자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지혜로운 상담자가 갖춰야 할 그 자질은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끈기입니다. 나의 입보다 나의 마음과 길을 내어주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상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줄 때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앞서가는 예가 종종 있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고백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론, 그리고 나의 어떠한 미리 정해진 그러한 생각으로 그 타인에게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들이 그의 마음의 지식을 얻고 또한 그의 귀에 지식을 구하고자 우리를 찾아올 때 항상 그런 이들에게 이러한 인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만나는, 자주 교제하는 분들과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떠한 내용의 줄거리라든지 또 그 내용의 패턴이 항상 같다라는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먼저 미리 앞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에 대한 이 진리를 저희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우리 사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지혜서로 사용하는 탈무드에 보면 아마 성도님들도 여러 번 들은 내용인 줄 압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그 지체에게 그가 나누는 그 사연 안에 담겨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물론 그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그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상하여 있다는 것을 분별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심령이 회복됨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쳐 그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묵상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 마음의 그 심령의 근심은 염려와 걱정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놓여진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되고 또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아픔과 상처에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영혼육이 회복될 때에 서로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선물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언어와 말의 힘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무척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혀의 힘으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손에 주어진 칼과 같이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누구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혀에 달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며 또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잠언 저자가 선포합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적당한 양념을 넣어서 그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우리가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이 말에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포장해서 또 어느 때에 어떠한 시기적인 상황에서 그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와 아가 다르듯이 바로 그 말이 그 영혼에게 참된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로 선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배려, 이러한 인내, 이러한 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의 은사를, 말의 선물을 적절한 때에 다리들에게 나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또 상호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갈등과 아픔이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은 상처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와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기쁨을 서로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하루하루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도 저희들이 두 성전에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오늘 영광교회에서 또 2부 예배는 오후 4시 30분에 우리가 킹스게이트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우리 줌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부 섬김이들 한 분 한 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혹시나 가정에 또 삶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꼭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또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해서 섬겨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들 서로 반가운 모습으로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드려진 기도와 같이 정말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에게 참된 선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저희들의 삶의 또 여러 터전에서 그것이 직장이건 사업이건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다른들에게 선물이 되어서 그 영혼을 치유하며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서로의 만남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며 또 부모가 그 자식을 만나고 자식이 부모를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이 단순히 익숙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뉴저지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만남과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이러한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내 삶이 선물이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의 사랑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